반갑습니다. 저는 코스타 국제총무로 있는 유인근 목사입니다. 코스타는 한 36년 정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께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영성이 있는데, 하나가 새벽기도 영성이고 또 하나가 코스타 무브먼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자국민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 있는데, 따라가서 그들의 신앙 훈련을 하는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세계교회에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자비량 자원봉사 강사님으로 섬기신 강사님들만 지금 1000여 명이 넘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 모든 사역에 큰 타격이었죠. 마찬가지로 저희 코스타도 보통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의 가장 큰 장점, 코스타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강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간다는 거였어요. 강사님들이 아르헨티나까지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3박 4일을 섬기고 간다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브라질, 그 다음에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있던 청년들이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죠. 한국말이 서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코스타 강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자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는 건 코스타의 큰 강점이고, 지금 이 코로나가 오면서 찾아가는 강사님, 그리고 얼굴로 대면하고 같이 웃고 울고 기도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이 집회가 안 열린다는 건 정말 코스타에 있어서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제 거의 코로나 전에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고, 한 6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안에 있는 여러 청소년 단체, 청년 단체 선교 캠프에도 가고, 그럼 또 교회 수련회에도 집회를 가고 하는데, 집회가 끝나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물론 모든 세계 청소년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더 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질문이 항상 같은 다람쥐 채바퀴처럼 항상 그 자리를 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그 모든 질문들이 만날 때마다 다시 쳇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게 매년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하지만 한국에 있는 특히 청소년들한테 생각할 시간이 없구나. 자기가 던진 질문에 자기가 답할 시간이 없구나. 아니면 자기가 던진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 질문을 깊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가고 책을 읽고 친구와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구나. 그걸 통틀어서 저는 생각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캠프나 수련회나 이때에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캠프에 참가하다가 가장 철학적인, 가장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인간은 정말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그럼 나는 왜 태어났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었는가? 왜 나는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정말 철학적이고 인생학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찾아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른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청소년 때입니다. 생각할 시간, 어떤 의미에서 책 읽을 시간, 어떤 의미에서 여행할 시간, 어떤 의미에서 멍 때릴 시간. 멍 때릴 때 영성이 나오거든요. 멍할 때 영성이 나오고 바쁠 때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멍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정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 정말 지구 위기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구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어른들한테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로 봤을 때는 온 지구가 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경제 체제, 사회 체제, 앞으로 나가는 모든 미래 체제에서 봤을 때 이건 어른들한테 엄청난 위기 체제고,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물을 만난 고기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뭐 조금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영상 보고 이런 거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안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안해해요. 너 지금 수업하고 있니? 그리고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모님 세대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핍박받던 것이 지금은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벌써 자격증만 2개를 땄어요. 하나는 농업기술 자격증을 땄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2개 다 뭐로 제가 딴 줄 알아요?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 보고 거기서 제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학원,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저는 완전히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테드 나와서 지식이 이제는 하버드 대학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예일 대학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지식은 온 세상에 오픈된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로 지식과 기술이 완전히 무비용 상태로 오픈됐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우울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우울해요. 그러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무너졌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가 왔다. 여러분의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사이버 월드를 살아갈 여러분의 시대가 왔다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강조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정말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메타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AR에다가 정강현실에다가 엄청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이 세계를 내가 통달하고 브렉스루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신간 서적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제가 볼 땐 그게 신학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just do it이에요. 바로 시작하세요. 그럼 저도 지금 영상 편집을 지금 우리 간사님한테 배워서 지금 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조금 배우는 걸 가지고, 예전과 다른 것은 예전에는 묵혀두었다가 그게 익숙해졌을 때 하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운 것을 즉시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연습이고 실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준비했는 것만큼 그 다음 사역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절에 준비했는 것만큼 코로나가 소강 상태나 또는 약화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사역이 탄력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면 지금
사이버 공간 안에 빌딩을 지어야 돼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공간이 메인이고 온라인 공간이 서버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이 공간이 서버고 메인 빌딩은 온라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온라인이 서버가 된다고 저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절에 했던 사역을 코로나가 소강되어 갔을 때 광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가장 관심 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지금 이제 한다송 공동체라고 부르는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술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발전과 더불어서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차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순교한 것에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카타콤에 또는 그 옆에 작은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 내어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절대 개인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저는 그걸 공동체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